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진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자랑스럽게 가르치면서 그 성전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그 보이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모형으로 담고 있는 것이지 그 성전 자체는 능력이 있거나 하나님이 거하시거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그 욕심은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수르바벨의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오늘 이 성전은 세 번째로 헤롯 성전이거든요. 헤롯 성전도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역사적으로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성전을 쌓는 욕구는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곧 자기 자신이거든요. 1506년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1626년까지 지었던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전이 하나 있죠. 저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전입니다. 120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짓는 돈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면죄부까지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전 짓는 곳에 헌금을 하고 그러면 심지어는 죽은 조상도 천국으로 간다라고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전, 그 하나 짓는 그 성전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여기게 하죠.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은 그 바티칸 그 성전을 순례하는 것을 꿈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치 그 바티칸이라는 곳은 하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탈리아 안에서 그 바티칸 국으로 있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요. 이 건물이 얼마나 크냐면 길이가 220m예요. 너비가 150m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상상이 잘 안 가니까 축구장 2개의 크기예요. 축구장 2개의 길이와 너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에 그냥 그 건물로 이렇게 우리가 축구장 가면 이렇게 올라가서 앉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들어가는데 6만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건물의 위에 돔을 보면 최고 높이가 183m예요. 138m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면 마치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 같고 거기에는 교황이 늘 설교를 하고 그러고 있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 성전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큽니다. 몇 해 전에 우리 합동 쪽에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저 세덴 교회 그 소강성 목사님이 공공연하게 그 교회 크거든요 지금. 근데 더 큰 교회를 짓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성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셔가지고 그 교회 기도회가 그 총회 기도회가 있었는데 은혜로운 동행이라고 우리 가서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천수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이천수 목사님은 교회 성전 짓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강단에서 예배하시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더 커지면 안 된다고 30개 교회로 또 나눠주거든. 그러니까 두 분이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이천수 목사님 그 교회 가가지고 쓸데없이 성전 짓는다고 그 교회 가가지고 그 앞에 제일 앞에 소강수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가지고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그 글에다가 그 안에다 소강수 목사님이 나는 나하고 반대되는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기분은 나쁘다. 네가 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싫어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것도 남의 교회 와가지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뭔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지어야 될 것 같고, 그게 마치 성전을 짓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뭔가를 하나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성전을 가장 짓기를 사모했던 인물이 다윗 왕이었죠. 다윗은 자신이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저 장막에 거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절하세요. 거절하시면서 거절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나는 내 집 내가 지을 거야, 이러십니다.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올 자가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그림을 구약에서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아들인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 짓겠다라는 성전이 아님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면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과 함께 약속한 게 뭐냐면, 그 성전을 짓는 왕으로 하여금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정작 다윗 왕가는 몰락해버렸잖아요. 그죠? 그 왕이 영원히 이 땅에 왕이 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 보여지는 솔로몬의 성전도, 스룹바벨의 성전도, 헤롯의 성전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시겠다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참시, 유일한 시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성전, 그게 하나님이 짓겠다라는 성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타나는 그 성전은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고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역할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 되는 거죠. 사라져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짓기 전에 뭐부터 지어요? 모델하우스 짓습니다. 근데 아파트 다 지으면 모델하우스 어떡합니까? 부서뜨리죠. 아파트 앞에 계속 모델하우스가, 그래도 내가 처음부터 이 아파트를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나도 지분이 있어 하고 그 자리 계속 차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흉물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역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땅에 세워진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이 끝났으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주셔서 알리심으로 당신을 찬송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사단의 말을 붙잡고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못 느끼니까 엉뚱한 것에 유혹을 받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를 성경은 그렇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챙기려고 시도하는 것이 죄라고 하고, 그러한 상태를 죽음이라고 정의해요.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조차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 복의 가치 또한 못 깨닫게 돼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도대체 복을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야. 영원한 생명. 가치 있게 느껴지세요? 별거로 생긴 거죠. 내가 당장 눈앞에 내 건강, 내가 부유함, 나의 성공, 세상에서의 인기, 이게 복되게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복, 내가 지금 이 세상에 고생하고 힘든데 그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복의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복의 내용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정말 알게 되어지면, 그리고 내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 복을 가진 자라고 확인되어지면 너희가 정말 자유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그 진리를 못 알아보니까 아무렇게나 자기들이 지켜내야 할 의무사항 정도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어떻게 해요? 내 사랑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 말씀의 진리를 못 알아보니까 그냥 의무사항으로 여기는 거죠. 법으로, 지킴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진짜 복은 따로 있어.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것 같이 그 세상의 것을 나는 그걸 복이라고 여겨.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내가 그 원하는 세상의 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꾸짖는 거예요. 너희 내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도 진지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복은 다른 거니까 그래요.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에 감격이 있다 없다, 교회 분위기가 어떻다, 이건 따질 바가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자꾸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만족시켜서 교회가 규모도 키우고 멋진 오디오로 시스템도 갖추고 주차장도 갖추고 편의시설도 갖추고 막 찬양팀도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막 만들어주는데, 결국은 그거 가지고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정작 내가 가진 복을 모르니까 다른 것에 부대시설로 채워져야만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을 가지고 있는 자,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복을 붙잡아요. 놓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거리가 멀든지 짧든지, 아니 내가 교회 활동을 잘할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복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 없으면 난 죽는 건데요. 그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 보여주신다고요. 네가 정말 복을 가지고 있니? 네가 정말 가진 복이 뭔지를 알고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을 모르니까 언제든지 더 자신들이 원하는, 진짜 추구하는 것이 나오면 버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기독교인이 30% 이상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답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었던 거였던 거예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그런데 정말 복이 뭔지를 알고 있는 자들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이거 아니면 난 죽는 건데? 아니, 이거 아니면 생명도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영이라고 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생명으로, 복으로 여기는 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절대 그걸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처음으로 계시해 주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시죠.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보여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영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그분이 당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소리를 이 세상에 드러낸 것이 문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문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한 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당신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시기 위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 문자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도대체 모세가 40일 동안 뭐 했냐? 모든 신학자가 그러죠. 말을 배운 거예요. 문자를 배운 겁니다. 그래야 그걸 기록한 것으로 가르쳐 주죠. 아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딱 썼을 때에 모세가 그걸 딱 보고 그 말을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뭔 말인지 글자부터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미 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문자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그 말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글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은요, 보통 문자가 없는 곳에 들어갈 때 30년, 40년을 잡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그냥 사는 겁니다. 살면서 그들의 말을 이제 이해하고 알아듣게 되고, 자, 컵이야. 컵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아, 저게 컵인데 저걸 컵이라고 말을 하는 거구나 하고 그걸 하나하나 배워서 10년, 20년 배워서 이제 그들의 말이 다 익숙해지면 그걸 다시 문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문자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문자를 가르쳐 주면 그들에게 성경을 펴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그 선교사님들이 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냐고요. 거기에 복이 있으니까 그래요. 거기에 생명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음성을 들으며 기록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았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내가 주의 면전에서 주를 보니, 이건 다 뭐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있는 거라니까. 주님을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 꿈에서 봤다거나 어제 가는데 뒤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뒤쪽에서 빛이 쫙 나오더니 따라 그랬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놀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정신이 이상하거나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신령하게 본다니까. 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래, 너 이번에 자녀 문제 있는데 걱정 말란다. 이런 막 쫓아가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문자에 담아서 당신의 말, 당신의 뜻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그 문자를 받은 모세도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진의를. 그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르쳤는데도 이스라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말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 속으로. 그게 바로 에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 말을 너희 안에, 내 법을 너희 속에 두리라. 그러면 너희가 진리가 되리라. 될 거야가 아니에요. 된다라는 뜻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아직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령은 뭡니까? 거룩한 말이에요.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500년 동안 했던 게 제사 지내는 거였죠. 죄 하나당 제물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그 한 해의 죄를 대속죄일에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벌어지는 그 죄는 우리를 또 더럽히니까 성령은 거룩하신 말씀 진리인데 그런 죄와 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분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는 제사가 필요하죠. 그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할 피가 필요하잖아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아들이 영원한 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제물이 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고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씻어버리신 것이죠. 그렇게 죄가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당신의 말씀 거룩한 말씀인 성령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담겨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진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구약에서는 그렇게 진리로 오신 예수로 완성되기 전에 구약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어진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으로 건네줬는데 그게 바로 계명이고 율법이고 돌판이고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 율법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타락한 아담들은 그 진리를 그것만으로 보여지고 아무리 나타나도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따라서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으로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 내용이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진리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가진 인간들은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지성소가 막혀 있었던 거죠. 심지어 모세도 그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도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구약이잖아요. 성전문 닫아라가 뭡니까? 너희는 아무리 해도 보여줘도 못 깨닫는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진리를 가르칠 때 그 돌판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 돌판의 수건을 열었다고 그래요. 걷었다. 자, 이 말을 잘 봐보세요. 출애굽기 34장 31절에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가장 애매한 해석이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내놓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고 생각해요. 빛이 나야 된다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굴에서 빛이 나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열나서 얼굴 빨개진 거 말고 얼굴에서 막 이렇게 광채가 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우라가 막 쫙 비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가짜들이 그런 일 많이 하죠. 뒤에 전등불 붙여놓고 막 쫙 해서 막 부흥사들 막 이런 사람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모세를 붙잡았더니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그러는데 봐보세요. 그렇게 붙잡힘을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성령에 잡힌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걸 얘기해요.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하나님 자녀죠? 근데 왜 빛이 안 나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차원이 다릅니까? 그럴 일이 없죠. 야고보서가 그러잖아요. 모세나 엘리야나 우리나 성령이 다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에게서 그 빛이 났다라는 말이 애매한 해석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가 빛이 나면 수건으로 얼굴 가리면 회의를 어떻게 해? 밥은 어떻게 먹어? 대화는 어떻게 해? 그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렸다라는 그 수건은 돌판을 가린 거예요, 돌판을. 돌판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이 다가오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걸 가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제 이 돌판을 다시 엽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보여지는 문자로 갇혀져 있는 그 돌판은 마치 수건을 가린 것처럼 그냥 그걸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수건을 걷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자와 함께 진리로 열어줘야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로 봐서는 그 진리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려진 그대로 보고 이게 율법이야? 이 말씀대로 살면 돼? 아니면 이게 성전이야? 그럼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한다고 하면 다 구원받는 거야? 의 개념으로 가면 그건 수건이 덮인 채로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보고 나가는 걸 외식하는 것 율법주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표피적인 율법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져서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 말씀은 결국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였고 성전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예수가 오시면 그건 더 이상 이 땅에 필요가 없는 거였죠. 이처럼 율법은 진리로 귀결이 되어야지 보이는 것으로 인식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법궤 속에 담고 그것을 열거나 만지면 다 죽는다고 하신 것은 돌판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 보여지는 것으로 붙잡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진리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행위 언약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겠네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하지 마라라는 명령으로 받는 건 말씀을 여전히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형국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수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봐보세요. 아까 읽은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은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바울은 여기에 설명할 때는 누가 수건을 덮고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덮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장차 없어질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그 마음의 수건을 둘러있고 그 얼굴에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장차 없어질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없어질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가려놨다라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건 없어지고 이 율법이 이끌어가는 그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을 거니까 너희가 이거 생명이라고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완고해서 지금까지도 모든 인간들이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그 말은 율법을 그대로 붙잡고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다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 지키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더 지킬 것 알려주세요. 내가 더 할게요로 자꾸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아예 굳은 마음이어가지고 전혀 바뀌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말해요. 주님,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기름이에요.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은 항상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성령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죠. 세례를 줄 때 그 세례 주는 것이 기름 붓는 거거든요. 기름 부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보여지는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인데 그 주가 있는 곳에 주는 영인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영이신데 그 영을 헬라어로 푸뉴마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푸뉴마라는 말을 예수님은 말씀이라고도 하고 내 말이 곧 영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고 생명인 거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수건, 표피적인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로 벗겨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그래서 말한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희가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의 내용은 그게 아닌데 엉뚱한 거 아는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에게 유대 백성들을 막 욕을 할 때가 어느 왕 때냐면요. 요시야 왕 때예요. 이스라엘 유대의 왕 중에서 몇몇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왕이 돼서 그가 15세 때인가요?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서를 발견을 해요. 담겨져 있다. 우리도 그 절 같은 거 한번 구축하다 보면 옛날에 막 불경 나오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온 백성에게 율법을 익히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열심히 하게 했다고 했을 때가 요시야 왕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욕을 하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내놓는 그 율법 지킴, 내가 그렇게 바르게 훌륭하게 삶을 가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의 진리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꾸짖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 힘으로 지금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거야? 안 된다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발표하잖아요. 그죠? 남편이 아내를 이끌듯이 내가 너희를 손잡고 와도 너희가 아무도 안 따라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새 법을 줄게. 내 말을 너희 속에, 내 법을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담아주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말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 부음이 오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사 이 지금까지 붙어 있었던 율법이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던 것들이 말씀이 자신을 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진리가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사가 가르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와야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5장에 루디아가 바울의 전한 복음을 알아들었던 이유가 뭐라고 먼저 설명이 됩니까?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심의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 부음이 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가 진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가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그 실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자가 담고 있었던 그 내용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는 누가 가르쳐서 깨닫는 게 아니야. 성령이 그 안에서 친히 가르치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더는 성경에 기록된 명령들이 율법으로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법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안에 율법이 담고 있던 진리가 열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보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게 시편 1편의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시편 1편부터 41편은 전체가 다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합니다 그러잖아요. 왜요? 법이면 어떻게 즐거워요, 여러분? 그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내용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으니까 즐거운 거죠. 나를 날마다 사랑하신다고 하시네? 그럼 나는 항상 기뻐. 내가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난 날마다 들으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이는 것인 율법이나 성전이나 예수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고 믿어버리고 섬겨버리면 그게 죽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을 가려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수건이라고 사용한 단어가 휘장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휘장은 어디에 있는 게 휘장이죠?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게 휘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휘장이 어떻게 돼야 우리가 지성소로 나갈 수 있습니까? 찢어져야 돼요. 갈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언제 찢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는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찢어지고 갈라지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예수도, 보여지는 그 예수도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 것을 나타나기 위해 보여주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병 고친 예수, 무리를 걷던 예수, 그분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 안으로 오시기 위하여 그 육을 깨시고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2000년 전에 예수님 꿈속에서는 한번 나올까? 그분의 음성 한번 들어볼까? 눈동자 색깔은 어떨까? 그거 보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담겨 계시다니까요.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가 내 안에 된 자들은 무엇을 섬기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보여지고 나타나고 잡히는 걸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망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되면 좋은데. 여러분, 예수 뭐 그렇게 어렵게 믿어요. 그냥 쉽게 믿으면 되지. 교회 다니면 되고, 헌금하면 되고, 전도 선교하면 되고, 내만 편하면 되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 같으면 누구보다도 잘하던 게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복 줘야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교회를 따로 불러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교회라고 또 우글우글 모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깨버리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보여지는 그거 잡고 살아가는 거 아니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런데도 계속 모아, 키워, 힘을 보여주자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다른 목사님들한테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그게 어떻게 교회야? 그건 힘을 키우는 거지.
힘을 키우는 거. 그런 건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고요. 성전 말고 회당으로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예수님 한 분만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으로 들어온, 진리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진리가 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진리가 된 자들은 더 이상 이 역사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그 안에서 나와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저 죽음의 건너편이 저주같이 보이는데, 반대로 죽음의 건너편에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자들은 세상이 저주받은 곳이잖아요. 제가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풀무불 속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는데, 정작 그 불로 나누어진 세상과 그 불 속 안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누가 진짜 평안한 겁니까? 불 속 안에 있는 그 세 친구들이 자유함을 누린다니까요. 왜요? 하나가 더 있거든요. 신들의 아들 같은 이가 함께 있네. 왕이 가서 부르짖잖아요. 너희들 괜찮아? 오르더니 왕이 저놈들 죽여라 하고 집어 던져놓고 막상 멀쩡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들 그 세상의 돈, 세상의 성공, 세상의 힘, 그거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 육이 끝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불 속 안으로 던지면 죽는 거니까, 이 역사 육을 떠나버리면 죽었다고, 세상은 죽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고 들어간 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자들이 보니까 내가 산 거고 세상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서 산단 말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잘하고 못하고 평가 기준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가서 내가 얘기했다고 그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술, 담배 먹는다고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로 평가 기준이 안 된다. 어떤 목사님들이 화를 내거든 박영선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욕할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분이요, 그 얘기를 하는데 30년 걸렸어요. 30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기목을 주거든요. 네가 잘하는 걸로 상 받고 아니면 벌 받고, 그걸로 성도들 지금까지 협박해서 교회가 살아왔으니까, 이분이 말 안 하다가 이제 은퇴될 때쯤, 이제 누가 시비 걸어도 괜찮을 때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로 이미 하나님 자녀, 하늘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밖에 비바람이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방주 안에서 넘어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방주 안에서 소주 한 잔 먹었다고 무슨 상관이 되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신앙생활을 거기에 묶어서 그걸로 추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려고 이 역사와 세상에 보이는 걸로 주신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다 폐해져야 할 것들인 거예요. 거기에는 성전도 예수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섬겨버리고 예수를 섬겨버리면 그건 율법처럼 우리를 죽이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막, 요즘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막 교회당을 그냥 성전처럼 하나님 집처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엉뚱한 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가리켜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설명하시죠. 그 마태복음 24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1절에 보면 저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래서 여기서 보이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블레포예요. 블레포. 제가 금요 예배 때 설명드렸죠. 헬라어에는 보다라는 단어가 4가지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아, 여기 컵 있네? 컵을 컵으로 보는 거. 그냥 눈으로 인식되는 대로 보는 거. 이게 옵타노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경점 가면 옵티컬 그러잖아요.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보게 하는 거. 그리고 에이도로 보는 거예요. 에이도로 보는 건 이걸 보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우상으로 보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면 이걸 에이도라고 해요.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블레포는 어떤 거냐면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라고 해요? 맛본다 그러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경험해 본다. 살아본다. 왜 본다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그게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저 성전을 계속 그렇게 블레포로 평생을 봤는데 그 블레포인 성전을 여전히 우러러보고 있어. 그 성전을 여전히 대단하게 보고 있어.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그렇게 보고 있어? 다 무너질 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거 보라고 한 거야? 그 안에 이제 호라오로 진리가 된 자들은 저 성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 그걸로 보는 거죠. 이제는 내 안에서 그분과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과 언제 예배해요? 항상 예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로. 하나님께 예배는 이제는 장소에서 건물에서가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분 안에서 그렇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도는 그 진리가 되는 거예요.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이미 옮겨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는다는 기독교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기복신앙인 거죠.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 그 영,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완성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노력해서는 안 돼. 그래 내가 새 언약 줄게. 내가 기름 부어서 내 것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다라고 베드로가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나라인 여러분들을 왕,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됨을 여러분의 형편에 흔들리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넘어지지 말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 하늘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 하나를 배우는데도 평생을 봐도 흔들려. 경제가 좀 어려우면, 몸이 좀 약하면, 자녀가 좀 안 되면, 삶이 좀 피곤해지면 날마다 흔들려. 여러분이 있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거예요. 영원한 나라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묶여 있으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지막에 예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 육신의 성전,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새 몸으로 새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여지고 드러나고 잡혀지는 것에 매여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이는 것들, 매이는 것들, 나타나는 것들은 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깨닫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